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교독하면서 마음에 담겠습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이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13절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지신앙입니다. 좋은 신앙 아니죠. 억지신앙.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과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리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성경은 나를 비추어서 내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나는 예수님을 닮지 못했구나.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닮지 못한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주의 섭리로 이런 그림을 보게 됐어요. 이 사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청주 동물원에서는 좁은 공간들을 더 이상 동물 사육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쪽에 입구가 있으니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동물원의 동물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스라소니가 살던 공간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제 아내하고 언젠가 TV를 보다가 청주 동물원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못 가봤거든요. 청주 동물원은 되게 유명한 특별한 동물원입니다. 동물에 대한 그런 이해와 또 사랑의 마음이 많은 사육사가 동물을 정말 거기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자유롭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동물원이래요. 이 동물원에 예전에는 동물이 이렇게 우리에 갇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 팻말과 함께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동물이 되어보는 체험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더 특이한 것은 그 옆에 붙어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그 안에 철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답니다. 스라소니가 살던 그 철장에 들어가면 동물을 설명하듯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 호모 사피엔스라고 써 있고 수명은 83년, 개체간 편차가 큰 편이다 이렇게 써 있대요. 그리고 서식지는 더 전 대륙 분포되어 있다. 특징은 뭐예요? 특징 뭐예요? 복잡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청각기관과 발성기관이 발달, 엄마 말 잘 안 들음 이렇게 써 있대요. 인간에 대한 특징입니다. 마지막에 적혀있는 이 특징이 정말 위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뼈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엄마 말 잘 안 들음. 참,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더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보면 복잡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청각기관과 발성기관이 발달했으나 라고 써있는 게 더 웃깁니다. 여러분 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다 발달되어 있는데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아들들을 떠올릴 수 있죠. 엄마 말 아들만 안 듣습니까? 자녀들은 다 엄마 말 잔소리처럼 여겨서 안 듣지요. 무슨 생각이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득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일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듣는다고 듣지만 잘 안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우선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가
결정하고 혹은 내가 계획한 대로 실천해버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잘 듣고 있을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잘 물어보고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참,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리가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막 하면서 일을 막 저질러도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내 멋대로 막 살아가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참 인간이 괘씸할 만도 한데 인간 사이에 진노하시기보다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제멋대로 행하는 탕자와 같은 지난주에 탕자에 대해서 그림을 봤는데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이 깊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철이 없는 자식들은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리고 이해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의 지나친 임신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임신전쟁. 출산전쟁. 그 말씀 제목을 출산전쟁 이렇게 하려다가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다 라고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라헬이라는 여인의 질투로 시작된 임신전쟁. 너무너무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 질투라는 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자신들의 경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억지신앙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막 질투로 인해서 막 임신하려고 하고 임신시키려고 하고 너무 혼란스러운 집안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질투의 화신 이 라헬이라는 여인은 되게 불쌍한 여인입니다. 불쌍해. 이 여인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 라헬이라는 여자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가 다 남편의 사랑을 가로채고 있으면서도 뭐가 부족해? 계속 부족한 거예요. 욕심꾸러기인 거죠. 질투가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니가 아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라헬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냐면 언니가 낳았으니까 나도 낳아야겠다는 거예요. 경쟁심. 임신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래서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 더 낳으려고 하다가 죽고 말아요. 지금 이 말대로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도 아이를 못 낳으면 죽어버리겠어요! 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도 어떡하란 말이요? 여러분, 야곱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임신 못하는 거는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좀 지혜로운 여자나 지혜로운 여인이나 신앙이 깊은 사람 같으면 누구하고 이거를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누구하고 해결해야 돼요? 예, 분명히 야곱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말이지만 분명히 이게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갖고 와야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해요. 분명히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헬아, 그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너는 나에게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헬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자기가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못났더라도 내 여종 비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내로 이 비라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동침하세요. 라는 거예요. 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며느리 대신에 씨바지라고 다른 여자를, 그죠? 야,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임신이 안 되니까 자기 몸종을 씨바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엄청 집요하죠. 집요하고 집착하고 불쌍한 일입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라헬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적인 욕심과 질투로 이런 일을 행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여겨주셔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라헬은 아이를 안으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단이라는 뜻은 재판관, 따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다 해놓고 여기다 왜 하나님을 붙입니까? 너무 억지스럽지 않냐고요. 그래서 억지신앙입니다. 자기 뜻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자기의 호소를 들어주시려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줬다. 여기 비라는 뭐가 되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고 야,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이게 오늘 라헬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억지 신앙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요, 이런 억지 신앙이 엄청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지금 임신 전쟁 중에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너무 소중한 아들인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이 임신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레아가요 똑같이 합니다. 자기의 여종 실바를 줘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가시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레아는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단이 막 이 가정을 막 흔들어가지고 라헬이 임신전쟁을 시작하고 질투를 가지고 막 일을 시작하니까 레아도 거기에 휩싸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더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인가? 자기가 복을 받았다라고. 여기에 지금 가시라는 이름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에게 행운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빨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운빨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계신 분이지 우리가 운이 좋아서 뭐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함부로 내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말인 거예요. 우리도 가끔 하지만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옳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말이에요. 근데 내 안은 내가 지금 운빨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임신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지만 결국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이게 억지 신앙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멋대로. 근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마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슈퍼마켓 가면은 큰 마트만 가면 막 앞으로 가요. 막 자기 멋대로 가. 신나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나 몰라. 네 마음대로 하고 하려면 해.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다칠까봐 막 쫓아가잖아요. 그죠? 쫓아가고 막 잡고 그럼 막 뿌리치고 막 가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그런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그리고 필요할 때는 누굴 찾아요? 부모를 찾아요. 그죠? 그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근데 좀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적어도 효자 효녀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한테 먼저 물어보죠. 성숙하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라헬의 신앙은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되는?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신앙. 자기 멋대로 해놓고 그게 하나님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라헬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에는 없는가?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종이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지 않은가? 어린아이일수록 부모가 종이 돼요. 철없는 어린아이의 부모는 어린아이의 종이 된다고요. 그런데 아이가 커가지고 좀 철이 들고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섬기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효 중에 너희는 부모에게 효를 다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절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돼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효이죠. 여러분 결정하는 것의 주인이 과연 누구신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라헬은 결정하는 것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자기였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심지어는 그 비라도 한 여인이고 그리고 인간인데 인간을 수단화했어요. 자기의 아이를 낳는 시바지로 수단화시켰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인간이 주인이 되면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직장의 상사를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수단이 되는 만약에 직장에 갔어요. 너무 괴로울걸요? 내가 수단이 돼. 내 인격체가 아니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를 수단화시켜. 나는 도구에 불과해. 그런 직장 생활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까지 걸립니다.
지금 라헬이 자기의 몸 종을 진짜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맞는 거예요. 신앙이 표면적일 뿐인 거예요. 진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부터도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부끄럽게도 임지를 정할 때, 교회를 정할 때, 자기가 목회할 목회지를 정할 때 자신의 생각을 우선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청빙제의가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가 이 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좋은가?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은 좋은가? 목회자를 대우하는 부분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직장을 구하는 일반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를 목회자가 이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목회자가 목회 임지를 정할 때 목회 임지를 목회자가 그렇게 판단해서 가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회자를 주님의 종이라 그래요. 그죠? 주님의 사자, 주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맞지. 내가 여기 갈게요. 주님 따라오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나서, 그렇게 자기가 정하고 가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 그 단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이거 얼마나 억지스러운 신앙입니까? 저희부터, 목회자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부득이 어디 교회로 이사하게 돼서 지역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찾아.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가 똑같아요, 목회자하고. 가가지고, 자기가 세워둔 기준이 있어요. 교회 규모는 한 1000명 정도, 500명 정도. 그 다음에 목회자의 설교를 보고,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딱 맞아. 감동이 돼. 그 다음에 성가대는 몇 명인가? 그 다음에 뭐는 있는가? 주일학교는 있는가? 주일학교는 좀 어떤가? 우리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선택하고 하나님을 보내셨다 그래.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너무 실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신데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한테 좀 물어봐 줬으면 하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철없는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 직업, 진로, 학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럽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우리가 불효하는 자식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셔. 자식이 와서,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제가 받아야 될 돈 있으니까 좀 주세요 그거. 재산 어차피 저한테 줄 거잖아요. 주세요. 그럼 보통 좀 까탈스러운 아버지 같으면 이 자식이 미쳤나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는 어때요? 줘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줘. 그래 하고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다 자기 멋대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꼴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따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이 자식 봐라? 너 한번 혼나볼래? 이런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벌써 다리 몽댕이가 부러져도 한참 부러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판단하셔서 징벌 하셨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에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역하고 우리 멋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 그것을 십자가로 덮으셨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하고 살아남고 그리고 구원까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좋은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당연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내어주셨고 전부를 덮어주셨어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가 함께 바라는 모습인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나님이 뭐 배가 부르십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지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비슷한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아시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압니다. 사무엘상에 누가 나오냐면 한나가 나와요. 한나. 여러분 한나 애를 못 낳았어요. 이때도 똑같아. 왜냐?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한나와 분인나예요. 분인나는 늘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인나예요. 화가 나 있으니까. 여러분,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분인나가 화가 나 있지만 그리고 늘 불만이 많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긍휼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상황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분인나에게는 자식을 주셨고 한나에게는 안 주셨어요. 한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괴로워해요. 남편에게 나는 아이를 못 낳는데 하면서 계속 괴로워해요. 그런데 오늘 라헬과는 다르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를요, 남편하고 짜증 부리고 이런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아이를 주세요. 문제의 핵심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응답하셨어.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거를 붙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낳았어. 그게 바로 가장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과 해결했어.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이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너무 큰 위대한 일을 행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예슬로는 기도를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한 아이기 때문에 사무엘같이 쓰임 받을 거예요. 어렵게 태어난 그런 기도로 태어난 아이일수록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봐봐요. 레아도 그 전까지는 자기가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애를 낳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내 남편 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난 아이가 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자, 한나가 낳은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낳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영적으로 회복시킨 위대한 선지자이자 지도자인 그런 사사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라헬이요, 이 문제가 진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낳은 아이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맞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끌고 가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시겠습니까? 억지 신앙이 엄청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 대부분이 사단에게 속아서 억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신앙은, 신실한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왕이 되시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신앙이 아닌 내면적 신앙, 이끌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끌려가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입니다.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명을 지켜야 되고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리가 됐든 저도 결단했어요. 제가 교육자회에 꽤 많이 듣거든요. 지난번 교육자회에 안 늦었어요. 적어도 10분 이상은 내가 늘 앞서가려고 이제 올해는 충성이 되려고 신뢰 있는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 되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가 됐든 예배든 만남이든 적어도 여러분 지각하지 않는 사람 돼야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역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실 때도 지각하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직스러워 라고 하는 얘기를 꼭 듣기를 소원합니다. 충성이로 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모임에 개근하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인은 뭡니까? 섬기거나 간증하거나. 기억하세요. 전도인은 어떤 거? 섬기거나,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를 막 채워주는 섬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화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거나, 섬기거나 간증하거나, 전도인으로 사시고 믿음직한 그런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신실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묻고, 따라하겠습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기. 기도하여서 묻고, 하나님께 묻고, 잘 듣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묻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저희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든,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내가 기도했던 건데? 그렇게 응답하시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묻고,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말씀 읽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 찬양합니다. 이번 연도 충성인으로서 신실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올해의 주제가입니다. 지난주에도 불렀지만 여러분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에 결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기회를 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인의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간순간마다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의지해서 묻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내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다릴 줄 아는 참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겠습니다. 주님, 억지 신앙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이 이루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결단할 내용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결단하고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